2019년 2월 20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또 함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이 끝난 후에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나쁘거나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시몬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시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마치 물고기들이 그물에 뛰어든 것처럼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찢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동업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도와달라 해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듯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그의 거룩하심을 마주했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주님께 떠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기만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원하기만 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전혀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나병 환자를 그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또 그의 몸은 부정한 몸으로 여겨져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몸으로 여겨져서 마을에서 살 수도 없고 그의 몸에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그는 누구의 손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하기만 하면 치유하실 수 있지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손을 대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정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만져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분은 거룩의 근원이시요 정결의 근원이시요 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마을 안에서 사역하기 힘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야 거기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평가로 받겠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집 앞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위에서 아래로 달아내렸습니다. 침상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냥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평가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감히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 받으니라면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비판과 핍박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공격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쟁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지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죄사함 받도록 희생제사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부패하고 희생제사 시스템도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게 되는 새로운 질서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죄사함을 받아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는 중풍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가 눕혀온 침상을 들고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합니다. 너무 큰 기적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 생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라 불리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마태와 동일 인물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리 역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거기에 세리 역시 이스라엘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지는 직업군의 사람이다 보니 세리의 친구는 거의 세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세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그것을 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그들과 교제하는 자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옛 질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사람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죄인은 이방인이나 세리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 은혜로 영안이 열릴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성공이나 작은 부나 작은 명예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예전의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비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일에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일부러 제자들에게 금식일을 지키지 말고 먹고 마시라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식일은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그 이후에 생겨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정한 절기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속국의 처지에서 해방받기를 갈망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는데 손님들이 왜 금식하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금식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 잔치의 주인공인, 자신이 잔치의 주인공인 자신이 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거나 낡은 옷을 찢어서 새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둘 다 찢어지지 않냐?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럼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지 않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기서 옛 옷과 낡은 옷과 묵은 포도주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적부터 오는 그 율법과 그들의 전통,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전통, 그들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옷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전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그릇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능력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묵은 포도주를 이미 경험했고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묵은 것이 좋다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율법이 그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고 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낯선 것이고 도전적인 것이고 그들을 흔드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눈 열어주심, 도와주심이 없이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 기준들, 가치관들, 경험들, 그것이 우리의 낡은 옷이고 묵은 포도주입니다. 묵은 부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복음과 안 맞을 수 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잘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내 경험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내 경험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옛 낡은 옷과 옛 부대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도록 우리에게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이 말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는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헛철치 지체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귀한 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에는 장애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 가치관, 이 낡은 옷, 옛 부대를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새 부대를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이 이끄는 삶을 누리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어쩔지 모든 지체들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일에 직장과 학교와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잘 안 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누림으로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리로 그러한 선택으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허철치를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허철치의 배경이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허철치의 머리이시오니 허철치를 지켜주시고 모든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허철치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